굿모닝 엠브레이스. 오늘은 룻기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룻이 열심히 일을 하여 주운 이삭의 양은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 에바는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무게로 치면 22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빵으로 치면 수백 개의 빵을 만들 수도 있는 많은 양입니다. 어떻게 룻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까요? 고된 노동 가운데 어떻게 그녀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녀는 자신이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늘 와 있습니다. 충분히 멸시받을 수도 있는 모압 사람 출신의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다른 남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험한 일터에 집에는 자신만을 기다리고 의지하시는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침 각자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오늘 하루의 수고를 하러 나가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지금 수고하고 계신 그 자리, 일터, 공부, 가정, 교회, 그 수고하시는 자리에 첫날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설렘과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고 받았던 수고의 자리도 어느덧 실증과 불평으로 임하고 열심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설렁설렁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이는 불편한 점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뀐 것은 그 불편한 점, 문제점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불편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세상이나 상황보다도 더 많이 바뀐 것은 우리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일터와 학교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교회에 있는 같은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룻이 보여주는 은혜에 빚진 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18절,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룻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입니다. 하지만 이뿐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고 합니다. 이 볶은 곡식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14절, 먹을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가 그녀가 먹도록 내준 음식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앞으로 먹을 곡식도 챙겨오고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먹을 음식 또한 챙겨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과부 여인들의 인생에 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을 생각하여 준 사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인물은 단순히 볶은 곡식을 주워올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일만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보아스의 등장은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은 우리에게 앞으로 평생 먹고 마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의 등장,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자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뛰어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룻처럼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열심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오늘도 수고하러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모두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빚진 은혜를 되돌아보며 적어봅시다. 보아스가 먹을 것을 공급하여 준 것처럼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시나요?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암송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가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15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